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에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선포합니다. 주의 종은 완전히 죽고 주의 종 안에서 주님만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영들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각 심령 위에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숨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경험이다라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은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을 해석하냐면, 첫째는 바울이 나는 하면서 1인칭 단수와 현재 시를 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반복해서 거듭난 자 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셋째는 갑자기 25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비참한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숨어있는 바울의 진짜 의도는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7장 6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말은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6절에 의하면 구원받은 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예요.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고, 둘째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안 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서 25절에 강조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어떤 상태까지 전락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7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도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죄의 노예가 되고 결국 사망한다, 결국 멸망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죄종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율법을 따라 행하면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나도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불신자와 같은 상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선택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어 궁극적인 구원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되어 버림받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좇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섬기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서 7장의 그 일들이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로마서 7장에 그러한 상태가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변화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과거보다 지금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의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반드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름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과 겹쳐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몰라서 더 힘있게 죄를 이길 수 있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성령을 의지하면 된다고 하면서 수십 년째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는 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회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해방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해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했습니다. 새 언약이죠. 또 바울이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성령 받으면 뭔가 완전히 바뀌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광복절, 노예 해방 이런 게 떠오릅니다. 해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상태로 변화된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걸 해방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는 해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해방은요,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상태가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것을 성경은 해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해방은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상태로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그것이 해방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해방하면 무엇이 생각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에 생각하던 그런 해방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더 이상 우리는요,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강력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간증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선포한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해방하면 싸움이 거의 필요 없는 그런 상태를 해방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수준의 해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에 아멘해요. 내가 해방되었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나는 아직 안 됐는데, 나는 아직 그게 안 되는데, 수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안 될까?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해방은 완전 성화가 아닙니다. 아직 싸움이 필요한 해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방은 완전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것처럼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싸움이 거의 필요 없는 해방은 완전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방의 의미를 완전 성화로 오해해서요, 무엇인가 저절로 되어지겠지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처럼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째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싸울 필요 없는 이 완전한 해방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몸의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완전 성화는 우리 몸이 구속될 때,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해방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해방은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해도 죄를 극복할 수 없는, 그렇게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하고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절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해방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완전한 해방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완전한 해방이 있는 곳입니다. 모두가 숨 쉬는 것처럼 정직해요. 모두가 숨 쉬는 것처럼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고 특별히 나의 자아와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싸우지 않는 사람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죄와 싸우지 않는다? 자아와 싸우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은 얼마든지 로마서 7장 후반부의 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사람이에요. 죄와 잘 싸우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해방되었다고 말했는데 그 뒤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해방된 사람인데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싸운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은 되었지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인데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는데 나는 거듭났고 해방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아직 온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삼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움직이고 죄의 포로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해방이 진짜 해방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다 성화됐을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쉽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신자가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해방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예수님 믿자마자 완전 성화에 이르고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당장 그러한 완전한 해방의 상태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하는 해방은요, 그리스도인이 죄의 법,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이게 7장을 요약합니다. 7장에 보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죄의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죄의 법이 나에게 역사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죄에 굴복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해방됐다 선언합니다. 로마서 7장은 죄와 사망의 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해방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까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있어서 그래요. 로마서 7장 5절, 6절, 11절에 보면 죄가 율법을 이용하고요, 그 율법이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정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범죄하게 해요. 7장이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것이 7장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방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육신의 생각은 굴복할 수가 없어요. 원하는 바 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악을 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죄의 법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해도 할 수 없는 게 죄의 법이에요. 원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죄의 법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 내가 죄의 종이 된 것, 죄의 포로가 돼서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법인데, 그 죄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노예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의 의지에서 자유케 된 것을 사도 바울은 해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해방이 이런 해방입니다. 죄의 법에서 속박된 그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헌법의 영향을 받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의 법의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다스려요. 죄의 법이 주인 역할을 하면서 사람을 통치합니다. 그 사람이 죄의 종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죄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방된대요. 다른 해방이 아니라 죄의 법,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그것이 노예의 의지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해방된 것입니다. 아무리 원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자유케 됐다, 해방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절의 해방은
죄를 완전히 이기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로 만들어준 그 해방이 아니라 단지 이제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노예의지의 자유의지가 회복된 자유의지로 바뀐 그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즉시 거룩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의를 이루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해방하면 그런 해방을 오해했다, 생각했다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의지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해방은 완벽한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해방했다고, 나를 자유했다고 했는데 나는 왜 자유가 없지? 왜 내 안에 갈등이 있지? 왜 아직 내 안에 자아가 이렇게 펄펄 살아있지?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살아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갈등했습니다. 바울도 육신의 욕구가 올라왔고요. 바울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죄와 싸워야 하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요,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죄의 법에서, 노예의 의지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적어도 의를 행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원하고 노력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요, 항상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의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고 이제는 회복된 자유의지를 책임감 있게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요,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핵심이고요,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해방이 가능한, 해방되어 이제 가능한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때야 비로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의를 행할 수 있고요, 그때야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무조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8장 4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맨날 그런 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너를 해방케 했으니까 너가 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너가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대요. 이제는 거룩해질 수 있대요. 변화될 수 있대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대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요, 다시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거 다 하셨습니다. 8장 3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2절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할 거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보내시고 성령님도 보내시고 하실 거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공로를 믿어야 구원받죠. 그것처럼 성령 보내셨다고 우리가 무조건 죄를 이기는 거 아닙니다.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 충만만 구하면 무조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이제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육신 따르지 말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을 포함시켰어요. 바울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는데 8장에서는 우리라고 하면서 바울도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고백하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대단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절로 죄를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절로 승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의지하면 저절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는 못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하게 하신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신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해방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령만 의지하고 있지 말고, 단순히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했다면, 성령 의지했다면 이제는 바른 선택을 의지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구원받고 거듭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해방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로부터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평생 싸워야 됩니다. 해방이 전에 생각했던 그런 해방이라면 육체가 문제되지 않고요, 그러면 싸움이 없어야 됩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너희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해방된 사람이지만 육체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예전처럼 죄의 종 상태는 아니에요. 육체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육체와 싸우면 이기는 것이 가능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싸움이 필요 없는 해방이 아니고 여전히 싸워야 되는 해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워야 되고요. 나의 이 자아와 나의 이 교만한 자아와 항상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갈등입니다. 만약에 해방이 전에 생각한 그런 것이라면 육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육체가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갈등도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육체는 자꾸 육체의 현저한 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해방이 과거에 생각한 그런 해방이라면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해방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면서도 갈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육체의 소욕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다면 그 갈등이 없다는 게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갈등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는 그런 해방이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러한 갈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갈등합니다. 갈등이 없는 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하는데 계속 갈등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요. 갈등하면서 죄악이 지고요. 갈등하면서 죄 가운데 산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갈등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기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내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길 수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탄식입니다. 만약에 해방이 우리가 전에 생각하는 해방이라면 육체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안에 탄식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탄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명목상의 신자는 외식적인 사람은 탄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는 마음속에 탄식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연약함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 탄식이 언제까지 있냐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탄식이 계속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숙한 사람들도 탄식이 있습니다. 죄를 웬만하면 안 짓는 사람도 탄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완전히 닮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구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거듭나고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싸움과 갈등과 탄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우리의 육체가 구속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해방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면 이제는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면서 육체를 따르지 않고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 싸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면, 정말 거듭났다면 이 말씀 위에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신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 나의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위에 다시 서야 됩니다. 내가 원하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단함으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 멈춰서 복종시켰다는 것은요, 육신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고, 육신을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매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부지런히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우리의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탄식하면서 결국은 승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